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43장 14절에서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한 말이죠. 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말이 야곱이 왜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까? 야곱이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누구를 내어주면서 하는 말입니까? 베냐민을 내어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제서야 야곱 온 가족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그 애착이 내려놓아지는 그 순간 그들에게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자꾸 머릿속에 남는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예전에 들어봤거든요. 한번 구글링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었어요. 애기 손만 겨우 들어갈 정도의 항아리를요 나무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먹잇감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원숭이가 와가지고는 그 항아리에 자기 손을 쭉 오물려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먹잇감을 손으로 움켜쥡니다. 그러고는 잡혀버려요. 못 빠져나오니까. 이게 못 빠져나오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놓고 싶지 않아서 꼭꼭 움켜쥐다가 원숭이가 결국 잡혀버리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2장부터 45장 전체 이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요셉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입니다. 자기 정체를 밝히죠. 정말 놀랍게 형제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요셉 이야기 이 자체만으로 봐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감동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거리이고요. 또 충분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막 개입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도 정말 놀랍게 사람들이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완전 그 요셉의 삶을 뒤집어 엎어서 대역전극을 보이시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볼 때 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과 인사이트와 영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사실 이 요셉 이야기 자체가 가진 이 의미도 봐야 하겠는데 좀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성경 전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 이야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좁은 의미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전체 큰 의미가 또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런저런 자연스러운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거냐면 왜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셨을까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고요. 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흥미진진하게 대역전극을 일으키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용서하게끔 또 이 상황들을 만들어 가셨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결국 요셉 이야기가 담고 있는 전체 큰 넓은 의미의 실마리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이렇게 정말 멋지게, 정말 이 흥미진진하게, 그 어떤 영화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개입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장에서요,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안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45장 5절부터 8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4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4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 가족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야곱 가족의 후손들이 이 땅에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의 그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보내어졌다는 말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미 창세기를 쭉 보았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었고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주와 복이 이 세상에 전해진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약속은 사실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핵심이었고, 이 언약의 핵심 전체 주제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근 중에 굶어 죽을 지경에 놓인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 가족은요, 애굽에서 약 400년 가까이 지내면서 그곳에서 비록 노예 생활을 하긴 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출애굽 구원의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기도 하셨어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개인적으로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 확실하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또 하나님 그들을 약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시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도 한 왕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이란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너의 후손이 영원한 왕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너무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법을 너희 마음팍에 새겨버릴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을 새 언약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때가 되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죄한 인간이자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는 실제로 다윗의 후손을 따라 오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 새 언약을 시작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그분의 죽음은요, 죄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집행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주구장창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 대신 죽음으로써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은 바로 그 죽음이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흘 지나 부활하십니다. 감히 죽음이 그분을 가두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구라도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복의 실체예요.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게 되겠다는, 구원하신다는 바로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신의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기 원하세요. 심지어 그들과 함께 통치하기 원하세요. 또 때가 되면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때가 되면 과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하죠. 재림하신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이들은 모두 영벌에 처해질 것이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고귀한 프로젝트, 구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영광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구원의 전체 이야기를 요셉 이야기에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 프로젝트를 성취하기 위한 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이 구원 프로젝트를 가로막는 한 가지가 우리 눈에 띄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애착이에요. 야곱의 애착이에요.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애착입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이 반전의 드라마가 전개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텼던 바로 그 애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는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엄하게 명했습니다. 심지어 시몬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잖아요.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불가능한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음번엔 베냐민을 꼭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곡식자를 풀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곡식과 함께 무엇이 쏟아집니까? 돈 뭉치가 와르르 쏟아집니다. 물론 이 형제들은 중간에 이 사실을 알게 됐긴 했지만 막상 아버지 앞에서 돈 뭉치가 같이 막 쏟아지는 그 모습 보면서 모두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탄하면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라고 한탄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베냐민마저도 빼앗아 가려느냐, 베냐민은 절대로 못 내어준다 라는 거예요. 그럴 것이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애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애착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베냐민은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던 거죠. 42장 38절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야곱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냐민 나와 한 몸이야, 한 목숨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 죽으면 나도 죽는 거야. 이미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절대로 못 놓치겠다는 겁니다. 베냐민 죽으면 나도 죽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맏아들 루벤이 자기의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면 어떻을까? 결국 시간만 흘러갑니다. 애굽에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만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식량을 구해오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태세입니까? 여전히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을 심산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중재에 났습니까? 유다가 중재에 났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중재하죠? 루벤은 자기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내거는데 유다는 자기 목숨을 자기 담보로 내놓습니다. 43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3장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결단을 한 겁니다.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그 아버지 야곱 앞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이런 유다의 결단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유다가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진 것이죠. 결국 아버지 야곱도 아들 베냐민을 꽉 움켜쥐고 있던 그 주먹을 펴게 됩니다. 베냐민을 향한 애착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야곱이 베냐민을 향한 그 애착을 포기하게 되니까 이제 야곱 가족들은 7년간의 그 대기근에서 살아날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요,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 그 애착물을 꼭 쥐고 있을 때에 손 빼지 못하고 발악하다 결국 잡혀버리는 그런 꼴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착이 우리의 삶을 자꾸 망가뜨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에게라도 애착이란 것이 있습니다. 애착물이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애착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애착물이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애착물이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애착물이 넉넉하게 보장되어야만 하는 노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애착물이 잘난 자녀든 좀 못난 자녀든 그 자녀가 애착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드물긴 하지만 부모님이 애착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애착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력이 애착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사회적 지위가 애착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 애착물이 과거에 나름 잘 나갔던 그 옛날 그 사건 경험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애착물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자기의 자아를 극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존심에 집착하는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디에서든 사람들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디에서든 사람들이 자기를 잘 대접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애착물이요, 자기의 느낌과 기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애착물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애착물과 관계해서 야곱의 이 애착이요, 야곱 가족에게 물리적 위험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 애착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애착물에 대한 나의 집착이 나의 목숨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나의 그 애착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요, 야곱처럼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어떻게 내 애착이 그것을 방해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도 베냐민에 대한 애착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반대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전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성경 전체의 주제를 알기 때문에 이 야곱의 애착이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를 방해하고 있구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지금 우리도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 구원 프로젝트는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 애착물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착물에 대한 내 집착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됨을 알고 있다면요, 우리가 진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면요, 사실은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애착을요, 모조리 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못 박아 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펴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형제님들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형제님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자매인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그 정욕과 애착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면 바로 이것,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벌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며, 또한 동시에 내가 세상을 움켜쥐고 있던 나의 애착의 주먹이 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움켜쥐어서 나의 애착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 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 대한 애착이, 이 애착물에 대한 내 집착이요, 손을 자꾸 움켜쥐게 하는 겁니다. 자꾸 움켜쥐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크신 그 아름다운 구원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애착 때문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 버리고 말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숙해지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애착물도 있겠지만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애착물도 있습니다. 그런 애착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삶이라면요, 그런 애착물의 집착을 우리가 기꺼이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요, 이 믿음의 삶과는 무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을 때 나의 애착도, 나의 욕정도, 모든 것들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내가 꽉 움켜쥐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요, 정말 이것을 쫙 풀어버리는, 쫙 놔버리는 그런 지혜로운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애착도,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매 순간마다 애착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꼭 움켜잡고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의 만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의 만찬을 실행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만찬을 시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주의 만찬은요, 십자가에서 몸이 부셔지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나누는 빵은 예수님의 부셔진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잔은 예수님의 그 쏟으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과 잔을 받을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시행하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을 때요, 예수님은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이 주의 만찬 시간에 빵과 잔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 만찬은요, 자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주변에, 우리 옆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혹 우리 옆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혹 궁금해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주의 만찬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알려주셔도 되고요, 또 이 시간 이후에 주의 만찬을 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옆 사람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이 주의 만찬을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시행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의 만찬을 시행할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때에 왕으로 오실 겁니다. 물론 지금도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지만 그때가 되면 눈에 보이는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우리는 그와 함께 왕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주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이 생수교회에 정말 책임 있는 지체가 될 것을 서약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채 이 만찬에 참여하여 빵과 잔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과 혹시 얽혀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이 만찬에 참여하여 빵과 잔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주의 만찬에 앞서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악을 가진 채 주의 만찬에 빵과 잔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할 죄가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참여하여 마음이 계속 부담이 되시고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요, 지금 이 시간 주의 만찬의 빵과 잔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충분히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의 만찬의 빵과 잔을 받으시면 됩니다. 혹 내가 형제와 자매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아직 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번 그것을 해결하시고 주의 만찬의 빵과 잔을 받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의 만찬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몸된 우리 생수교회의 지체로서 정말 책임이 있는 지체가 될 것을 서약하고 결단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절 우리 부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의 빵과 잔을 받기 전에 다 같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만찬의 빵과 잔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사람 되겠노라. 주님의 참 신실한 제자 되겠노라. 이 교회에 정말 책임 있는 지체 되겠노라.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삶을 돌아봅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주님 앞에 해결해야 죄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자백하고 무릎 꿇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혹 우리 가운데 내 형제 자매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여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무릎 꿇고 주님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님 구할 줄 아는 자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해결되게 주의 만찬에 받고 잘 받을 수 있는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정말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안에 정말 참 진실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참 진실된 저 지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시간 함께 여주시고 소원하며 주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저희 강력한 삶, 제 삶을 강력하게 주님께서 주도해 주시고 개입하시고 제 삶을 주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소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정말 참 책임 있는 믿음의 지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 몸을
기념하는 빵을 받겠습니다. 빵을 받으신 분은 잔을 받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